오늘은 1,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서신 빌립보서의 전체의 맥락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거를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거예요. 이미 그는 그리스도인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그러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지라고 하는 의문에 대한 대답을 주는데 어떤 원리로 주냐면요.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되는 성경의 교리를 먼저 이렇게 제시하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의 교리라는 교리. 그리고 그런 방법들을 우리들이 알게 되면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많은 어려움이 물론 있긴 하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교리적으로 가르쳐주고 그거를 제시하고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그런 다음에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여준 겁니다. 이 서신서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할 수 있는 바울 사도의 삶에 있어서의 이러한 감옥소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가장 극단적으로 흥분되어 있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때가 네로 황제 시대니까 이 권력자들이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란 말이에요. 굉장히 혼란한 시기예요. 굉장히 이태롭죠. 그러니까 백성을 막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니까 그때의 이태로운 시기에 감옥소에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기에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리스도인답게 그 어려움을 감당하는 것을 온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서신을 띄운 거거든요. 물론 다른 때도 감옥소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여기 빌립보 지역에서도 감옥소에 있었던 적이 있고 가이사랴에서도 감옥소에 있었던 때가 있었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 로마의 감옥소에 있는 것은 이건 그때와는 좀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 자신이 마지막 생일을 산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분명히 좀 가지고 있는 면을 많이 여러 서신에서 비춰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끝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 원리를 성경의 교리에서 찾아 제시하고 확신시켜 주려고 한 거죠. 그거를 여기서 사도가 이거를 꾸준히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기원했어요? 어떻게 되기를? 2절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한 거예요. 그를 축복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성경교리, 그러니까 성경교리라고 하는 가르침 안에 아주 중심에 있는 복음의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성도들의 마음에, 성도들의 삶에 은혜와 평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했던 거거든요. 그게 신자가 이 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원리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는 그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경험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꼭 이거를 인식시켜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서신이 전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교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것만 가르친 게 아니라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그 밑바탕이 되는 그러한 성경의 교리를 제시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성경적 원리를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죠. 시대마다 교회는 어떤 상태를 드러냈거든요. 부흥의 시대는 그러한 그 복음의 능력이 아주 명료하게 교회에서 드러내 보여줬어요. 한 사람의 개인에게 부흥이 있을 때에는 복음의 능력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났거든요. 그의 마음과 삶에서요. 그리고 그들은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누가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그 은혜와 평강이 효과적으로 신자의 내면에, 그의 영혼에, 그의 삶에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냐?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미 그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이 기쁨이 없고 이러한 승리의 그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답은 무엇이냐면은 복음의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라고 하는 토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뒤집어 보면 그거예요. 어떻게 회복하느냐?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원리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성령께서 그 진리,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그러한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드러나도록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원리는 유일하게 복음의 능력의 회복이다. 복음의 능력의 회복만이 진정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난 왜 이렇게 불행할까? 도대체 나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1차적인 질문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해답은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해답이에요. 나는 어떻게 살지? 나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이 계속되는 거지? 라고 하는 그 질문과 안타까운 마음의 토로에 대해서 우리의 대답은 명료하게 그리스도인이 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강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가? 자신이 직접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자신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전하는 거죠. 엄청난 어려움에 지금 도달했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갇혀있고 처형당해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교회가 마음이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좌절된 상태에 있을까요?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이런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정작 갇혀있는 자신은 그렇지 않은데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좌절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때 에바브라 디도에게 서신을 손에 쥐어주면서 이걸 전해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감옥소에 갇혀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갇혀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전해진다. 사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로마 제국에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해지는 위대한 역사가 열렸지 않았습니까? 예. 이미 로마 제국을 통하여 세계가 전체가 길이 나고 온 세상에 서신을 띄울 수가 있고 그리고 찾아가면 어디서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헬라어로 이 언어의 통일이 그 유럽, 아시아에 막 통일이 되어지고 이런 상황이 주어지니까 이제 복음을 활발히 전할 수 있는 단순히 유대 나라에 멈춰있지 않고 세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기반이 이미 다 구축이 된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인터넷 그 랜선이 다 깔려 있는 것처럼요. 전국에 깔려 있고 전파망으로 다 깔려 있는 것처럼 당시에 그 길이 복음의 길이 열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복음 안에 그 사람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또 실제로 복음의 그 능력을 소유한 이 사람이 감옥소에 갇혀서 이 로마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돌아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징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7절에 나와 있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은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은혜에 참여한 자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고 그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이게 가장 놀라운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공로는 없지만 죄악 중에 출생한 우리들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통해서 특별하게 우리를 관리하시고 살피시는, 우리를 베풀어 그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심으로 우리를 은혜에 참여케 해주셨어요. 아모스서의 그 3장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중에서 내가 너희들만 알았나니 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모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모스 3장 2절 말씀의 그 핵심은 뭐냐면은 아주 특별하게 내가 너희를 관리하고 특별하게 너희에게 관심을 두고 특별한 관계로 너희를 알고 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관심 두시고 이끌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살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거든요. 시편 34편에서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너희들을 둘러 진쳤노라. 진을 쳤는데 성도를 두시고 그 가로 성도를 중심으로 밖으로 진을 쳐서 보호한다는 거예요. 천사들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심하지도 말고 겁도 내지 말라. 당황하지 말라. 이 놀라운 경지에 너희들이 있지 않느냐. 아주 특별한 은총을 입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매우 특별한 지위에 두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그게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거를 인식하는 거야말로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부흥의 시대에 있어 보여준 것처럼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돼야 되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의 말씀처럼 1, 2절의 말씀처럼 두 번째 요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다. 구별시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구별하셨어요. 신약 성경 전체 흐름은 내용의 가르침은 성도, 구별된 성도를 향한 가르침들이에요. 전체 흐름의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들이나 또 신약 성경의 전체 흐름 보면 이 성도들은 항상 그 말씀을 같이 견주어서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50번 나왔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표현이 50번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희미한 거 아니거든요. 복음은 희미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반드시 명료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은혜 베푸셔서 이끄신지에 대한 아주 뚜렷한 가르침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종들에게, 저희들에게 하나님 복음의 능력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펼쳐지는지 우리로 알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시고 누리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천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